우리가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5가지의 축복이 말씀하는데 조건적이라고 했습니다. 홀수절에서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짝수절에서는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출세한다,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것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최고의 번영과 성공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먼저는 인자와 진리로 무장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삼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목에 매라.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사회에서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장신구용 목걸이나 또 인장과 같은 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장을 메고 내 신분증을 표현하듯이 항상 인자와 진리가 내 목에 매여 있게 해라. 즉 인자와 진리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듯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인자와 진리가 내 삶에 생활화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깊숙이 자리 잡은 모습이 인자와 진리로 둘둘 매여져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자.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인자라고 하면 부드럽고 착하고 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징계를 하시면서도 그 사랑을 끝까지 가셔서 마침내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자, 헤셋,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비,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인자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인격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자, 헤세드라는 말을 쓸 때는 형제가 있다, 동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아량 있는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덕한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자, 헤세드와 관계에 있습니다. 약속해놓고 쉽게 잊어버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 부드럽고 또 착한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직하다, 충성스럽다, 성실하다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말한 말을 끝까지 확실하게 준행하는 성실성이 강조된 말이 바로 이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짓과 반대입니다. 또 야합하는 행위, 위선을 막는 것이 진리이죠. 마귀는 거짓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꾀부리지 않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솔직한 마음입니다. 진리는 성실과 충성, 변함없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는 또한 공정한 거죠.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거짓 없는 마음이고 신실성입니다. 사람은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공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공정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 십자가 하면 사랑만 얘기하고 한쪽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만큼 사랑과 공의가, 인자와 진리가 함께 어울려져 나타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신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처절하리만큼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진리는 죄를 그냥 남겨두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말씀을 절대로 하시지 아니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밝혀서 그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시고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인간이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만한 자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때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당하신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가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그는 죄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처절하게 죄값을 받으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상관없어, 아무렇게 살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 처절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 심판당하신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 하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착한 일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심도 없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기 때문에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는 곳에 사랑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의롭다 해주시고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숨까지 내어주어 사랑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그것이 곧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사랑의 십자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십니다. 그게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내 입으로 자백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죄를 처리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진실을 밝혀내고 참 용서와 회복을 주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을 때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용서를 통하여서 회복해주는 참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십자가의 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인자와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은 인자와 진리가 조화되어야 후덕한 마음과 공정한 정신이 함께 있어야 사랑과 공의가 함께해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인 가정에서도 인자와 진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원칙과 예외가 있어야 하고 정의와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너무 귀해서 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애들이 지 마음대로 해요. 천방지축이에요. 그것은 참 사랑은 사랑해주는지는 모르지만 공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해요. 또 공정하고 원칙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되면 애들이 주눅이 들고 그리고 키를 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저희 애들하고 비슷했었는데 애들을 얼마나 어렸을 적에 훈련을 시키는지 말 한마디 하면 탁탁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도 키우는구나. 우리하고는 잘 안 맞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키우다 보니까 자기가 자립할 쯤 돼서는 애들이 부모하고 등을 지고 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이 있지만 무질서한 사랑은 안 됩니다.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있고 예외가 없는 법은 아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 인자와 진리가 강조됩니다. 가만히 가정마다 보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어느 한 사람은 진리 쪽에 강하고 어느 한 사람은 사랑 쪽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좀 어느 한 사람이 악역을 하고 어느 한 사람이 이게 좀 보다듬는 게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애들 버릇없이 한다고 우리 집 사람이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악역을 맡는다 그래요. 잘못한 거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함께 어울려질 때 이 아이들이 공정하게 양쪽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은 부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들을 사랑으로만 해서 너무 이뻐가지고 잘못한 걸 지적을 하지를 않아요. 조금 야단치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낳아 기를 때는 그런 감정을 몰랐는데 손주를 낳고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단치고 뭐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되면 뭐가 됩니까? 버릇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좀 더 규율 있게 엄격하게 야단도 쳐가면서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균형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사회생활하는 곳은 사업장입니다. 직장입니다. 일터입니다. 사실은 그곳에도 인자와 진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성과급도 줍니다. 이건 사랑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무질서하고 함부로 질서도 어기고 이런 어떤 라인을 어기는 것을 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지적하고 밝혀냅니다. 일터에 규율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놓습니다. 그렇다고 주눅이 들고 이러면 이 법에 걸리고 저러면 저럴까 봐 아주 몸살이게 한다는 것, 일도 안 하고 엎드려 있게 한다는 것, 이건 좋은 규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일을 깔끔하게 잘합니다. 성실히 합니다. 능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 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너는 일 잘한다. 그렇지만 가까이 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귀히 여겨 쓰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균형 있게 발휘되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에도 인자와 진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정하는 거죠.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검사는 그 사람의 죄를 찾아내서 그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도로 그 사람을 벌주어서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검사도 예외가 없는 법은 없습니다. 눈물 없는 법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가장 용서하고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사랑은 죄인을 용서합니다. 정상을 참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사랑과 용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변호사가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판사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도록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세워지고 그러면서도 인자가 있고 공의가 세워지면서도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질서가 건강한 사회고 좋은 사회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판결하는 데 있어서 좀 공의롭지 못하다, 돈으로 어떻게 했다,
귀한 높은 사람이라 어떻다. 이런 문제들이 늘 우리 사회에 나오는 것.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사회에 가는 데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살아갈 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후덕한 것이죠. 사랑이죠.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여러분, 수입에 대해 세금을 물려서 국가를 경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 공의로운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복지를 베풀어 주는 것 사랑이요 인자입니다. 여러분, 복지가 많은 것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바닥이 나도록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바로 복지를 넘어 해주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받는 것만 좋아하고 일도 안 하고 게을러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또는 사회주의, 우리 한국도 보면은 어떤 당에서는 자꾸 퍼주려고 합니다. 얼마씩 줘라 또 줘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게으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복지와 규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기대만 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균형 있게 나가야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은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다 용서해줘야지, 사랑해야지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무질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도 않는데 용서부터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모든 죄인에게 내가 다 용서해준다 그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셨지만 그냥 내가 다 용서해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믿고 나오는 자에게 자기 입으로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지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후덕한데 무질서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예, 맞아요. 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질서가 없이 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진리가 없어요.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공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건건이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주눅들게 합니다. 어떤 이는 늘 비판적이고 공정해 보이는데 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도 장로님도 당에도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는가, 사랑을 베푸면서도 공의를 세우는가, 이 두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면 장로님들이 공의를 세우는 쪽을 더 강조하게 되고, 또 목사님이 공의를 세우는 걸 강조하게 되면 장로님들이 사랑을 베푸는 쪽을 더 하게 되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인을 현장에 잡았어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당신 사랑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는 얘기하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인자와 진리가, 사랑과 공의가 함께 머물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 있다고 얘기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단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 그 여자 돌 맞아 죽을 만한데 너희는 어떠니?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사랑과 진리를 세워나가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가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형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내 가까운 그 자식이나 친척, 친지들까지도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 후덕한 마음과 공정한 전신이 균형을 이룬 사람을 소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본래의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 후덕한 마음과 공정한 정신이 균형을 이룬 사람을 귀하게 써주시고 높이 들어 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성실한데 덕이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 덕을 키워야 되죠. 어떤 사람은 덕이 많습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후덕합니다. 그런데 사리분별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갑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내가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후덕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와 공의, 공정한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혹 내가 비판적이고 남의 약점, 남의 허물을 잘 찾아 나선다고 하면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인자하고 후덕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함께해서 목에 메고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고 늘 우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 최고의 성공과 번영의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부족한 부분 채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생활하게 되어갑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인자와 진리, 공의와 사랑으로 무장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고 사람들 앞에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정받는 복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한 가장 중심적인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살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사법체계가 하나님이여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공의와 사랑이, 사랑과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곳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결교회 하나님이여 목사님과 장로님들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섬기되 주님 주의 인자와 진리가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되어서 온 백성들을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아버지는 23명의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위원회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선교지를 향해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빚을 갚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태국에 있는 280여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 선생님들, 또 라오 부족들, 저들이 복음을 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며 구원할 자 구원해 주시고 만날 자 만나 주시고 부를 자 불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정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춘자 권사님 항암 치료를 받는데 힘에 지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의 효과를 주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인자와 진리를 생활화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